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지난 시간에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법있게 쓰면, 적법하게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대로만 쓴다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책망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과 불의함을 보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선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또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행함이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책망하는 데 사용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율법을 쓰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먼저 그 율법의 잣대에 미치는가 미치지 못하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자기는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더 잘 사용하고 더 빠르게 그걸 인용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율법으로 타인의 신앙을 진단하는 거예요. 당신의 행함은 율법으로 봤을 때 잘못되었다, 간섭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신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남을 가르치는 거. 목사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인데,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하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목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 말씀에 대한 선생은 아니에요. 선생은 될 수가 없어요.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여기서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은 성령님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제 노력이 아니고 제 기술도 아니고 제 실력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가 자기가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자기가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한자를 쓸 때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지금 교회라고 한자를 쓸 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선교사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만들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부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칠 교자를 썼는데,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귈 교자를 써야 돼요. 사귈 교자. 교제할 때 쓰는 사귈 교자. 교회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디에서도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사랑, 자비, 그것을 서로 나누는 사랑의 관계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가르치고 배우고 학교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령의 교제 혹은 성령의 교통.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지 뭐 누구는 가르치지. 천주교에서는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신부 이상은 가르치는 사람, 밑에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하면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만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관계에서는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성령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아 알아가는 위치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선생은 없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선생은 없다. 그래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은 누군가가 선생이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배우는 사람이고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여러분도 성령님에게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11절을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아는 것이지 누구에게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바울은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율법은 자기 스승에게 배웠을지라도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은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복되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다. 복음은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뭐 가르치듯이 배우고 뭐 그러는 일반적인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서 알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복음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서 그걸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다만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쉽게 해석을 해서 깨우쳐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것은 성령님의 간섭이 없이는 결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목사도 선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선생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맡겨진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택배기사예요. 택배기사. 하나님이 보낸 거를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뭐 택배기사 인기가 좋아가지고 가정주부들이 제일 기다리는 사람이 택배기사라고 그러던데. 그러나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았으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으니까 나는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만 복음을 전하고 뭐 전도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수동적이야.
나는 그저 교회에 가서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남들하고 같이 찬양할 때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또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면 그냥 아멘 하면 끝나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듣는 것밖에 없어. 그냥 평소의 삶도 전부 다 수동적이야. 능동적으로 뭔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 맡기신 사명,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부족하다. 너무나 부족하다. 그냥 목사만 쳐다보고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 가르치나, 어느 교회 가야 잘 가르치나. 그래서 요즘에는 뭐 교회도 쇼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그 통계 나온 거 보니까 갤럽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6대 4예요. 60%가 비종교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불교든 무슨 종교든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 그 40%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불교 20%, 천주교 14%, 개신교 6%. 개신교가 점점 사람들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오면서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젊은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학교도 미달리고 이제 신학교 안 가려고 너무나 빠르게 유럽이나 그런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교회보다도 쇠퇴하는 속도가 한국 교회가 몇 배로 빠르다는 거예요. 몇 배로 빠르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교회가 과연 존재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모스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 날로 성경 공부 시간을 바꿨는데, 변경을 했는데, 시간은 똑같고 요일만 바꿨는데, 아모스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모스에 보면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이야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나름대로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구약시대는 성경을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죠. 집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것이 양식을 못 먹어서 굶고 물을 못 마셔서 갈증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것이 큰 심판이다. 왜? 그러면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으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다. 요즘에 전도 전혀 안 하잖아요. 전도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전도하면은 뭐 일반 성도들의 기본적인 의무였는데 요즘에 전도라는 것은 전도의 전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기존 신자들은 교회를 또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종교를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다. 지금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복음을 맡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직분이다. 직분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2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분을 맡겼다. 그 바울의 직분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맡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바울의 직분은 뭐 교회에서 뭐 안수받아가지고 세운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주님께서. 뭐 안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에 보면 안수는 안수집사 받을 때 안수하고 장로 직분 받을 때 안수받고 그 다음에 목사 직분 받을 때 안수받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직분은 그렇게 받아가지고 사람한테 안수받아서 맡은 그런 직분이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 뭐 안수받은 안수집사 무슨 장로 목사만이 그렇게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직분이란 목사, 장로, 무슨 권사, 집사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직분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겼다라는 증거예요. 복음을 맡긴 사람은 복음을 깨달아요. 주님께서 복음을 맡기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런 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신자들은 다 직분자예요. 평신도라는 말은 그건 아주 잘못된 말이고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평신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우리는 직분 그러면 꼭 목사, 장로, 뭐 권사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교회에 따지고 행정상 직분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돕도록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한 직분이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7 집사를 선택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젖혀놓고 일반 성도들을 옛날 성경에는 공궤라고 그러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접대라고 나오죠.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7 집사를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목사든 장로든 이런 사람들은 다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접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참다운 직분은 우리 모두가 다 참다운 직분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직분을 맡은 것을 가지고 감사한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참 감사하다. 감사는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무지 바울 자신은 복음을 맡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 비방자고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뭐 뜻은 같은 뜻이죠.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음을 맡고 복음을 전할 그런 자격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데 내 과거를 알면 하나님이 내 과거를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귀한 직분을 주셨는가?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렇게 그런 못된 사람이었었지만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이제 복음을 몰랐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 보면 말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절대로 복음을 맡아서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러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복음을 맡기셨다. 이것이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 바울은 자신은 도저히 복음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신이 복음을 맡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주어진 것은 전적으로 복음의 능력이지 자신의 실력이 아니다. 자기 실력으로는 오히려 배척을 당해야 되죠. 복음으로부터.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다. 이것이 다 복음의 능력이다. 자신의 실력이 아니다. 즉 자신이 옛날 복음을 박해했었는데 어느 날 그걸 깨달았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복음을 그렇게 박해한 것이 정말 이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개과천선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가르치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자신을 붙들어서 바른 진리로 이끌어간 결과이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결과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선생 노릇하려고 너희가 노력해서 선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생이 될 수도 없어. 나도 복음을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나를 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또한 복음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함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복음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상태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까지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암흑 속에서 살았으면 뭐하기야 그렇게 살았으면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알고 나서 생각하니까 야 그때 만약에 지금까지도 몰랐으면 참 끔찍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아직까지도 그 상태에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듯이. 그러나 일단 알게 됐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야,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찔하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일반하사로 이제 복무를 했는데 일반하사가 하는 일이 많아요. 분대장인데 사격 통제도 하고 뭐 이렇게 사격이 끝나면 다른 조하고 교대도 시켜주고 막 그러고 저쪽에서 이제 포탄 사격을 해요. 포탄 3.5인치 로켓 어깨다 올리고 이렇게 팡 쏘는 거. 뭐 탱크도 쏘고 헬리콥터도 쏘고 그러는 건데 저쪽에서는 다른 소대원들이 같은 중대지만 다른 소대원들이 포탄 자격을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 포탄이 터지질 않고 불발될 때가 있어요. 뭐 땅이 질퍽거리는데 떨어지면 충격이 없으니까 터지질 않고 베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사들이 가서 그걸 뽑아가지고 분해를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납이 많이 들어있어요. 포탄 속에. 구리 같은 거 들어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걸리를 바꿔 먹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폭파 교육을 전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뭐 지뢰라든가 포탄, 분해, 조립 뭐 이런 거 전문가거든요.
그걸 하는데 옆에 있는 소대원들이 가가지고 뽑아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오면서 겨울이었었는데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에 오면서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분대장님, 분대장님. 이것 좀 분해 좀 해주세요. 아무나 분해 못하니까. 알았어. 갖다 놔. 내가 좀 이따 갈게. 이거 끝나고 갈게. 그런데 이제 그 사격하는 사람이 빨리 끝나고 내려보내야 내가 가는데 한 놈이 그냥 꾸물거리고 그러는 바람에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가는데 한 20m 전방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열 몇 명이 모여 있고 웅기중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는 걸 못 기다리니까 지들이 분해하다가 빵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15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내가 조금만 일찍 갔으면 허기야 뭐 내가 분해했으면 터질 리가 없지. 근데 현장에 딱 가서 보니까 막 허리가 잘라지고 목이 날아가고 팔다리가 날아가고 막 정신이 뭐 그거 처음 보는 거죠. 아무리 제가 뭐 전쟁터를 안 가봤으니. 이야, 조금만 일찍 가서 죽었잖아요. 그걸 뭐 제 힘으로 살은 것도 아니고. 전 몇 번 죽을 고비를 남겼는데 참 그걸 보면 참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써먹을 때가 있어서 살리셨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루터가 21살 때 자기 친구하고 둘이 여름에 비 오는 날 여행을 하다가 벼락이 떨어졌는데 자기 친구는 벼락 맞아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은 거야. 똑같이 가는데. 그래서 여관에 가서 그냥 너무나 그 충격적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왜 나는 살고 내 친구만 죽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이제 원래는 법대를 가서 법관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너는 법대 가서 법관이 되라. 자기 아버지가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었는데 그랬는데 그때 법대에서 신학과로 전과를 해가지고 신부가 됐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어떤 뜻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려주셨으면 좀 교회 좀 크게 하든지,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하든지, 겨우 살려놓고 나서, 이게 뭡니까? 그건 농담이고요. 참, 하나님이 참, 그렇게 뜻이 있어서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직분을 주셨다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내가 그냥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설교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거지 뭘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이해시키고 뭐 그랬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됐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식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뭐 박사학위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한글 모르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면요. 목사보다도 더 잘 깨달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안 주면 복음을 맡기질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 어린아이들도 우리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단순한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그 형제들을 낳고 뭐 야곱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뭐 베레스와 뭐 세라를 낳고 이런 거 내용. 예수님의 뭐 12제자 뭐 그런 거. 그런 것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 성경의 내용. 성경 내용 다 외운다 해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근처도 못 가요. 다 이걸 외워도 깨닫는 게 없으면. 그거 알면 뭐예요? 복음은 어떤 사람이 아릅니까? 어떤 사람이 깨닫습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맡긴 사람만이 알아요. 맡긴 사람. 아무한테나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복음을 맡을 자격이나 있나? 자격이 있어서 맡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폭행자고 박해자고 비방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이 놀라운 긍휼이고 은혜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많이 비방했어요. 예수가 뭔데 무슨 예수가 무슨 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지가 잘못했으니까 죽었지 무슨 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그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런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몰랐을 때, 유대교에 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긍휼을 입게 된 이유가 예전의 악행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하는 그런 악행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행한 것들이었기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 바울이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구나. 다시 말해서 모르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내가 뭐 알지 못할 때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봐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모르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줬을까요? 그렇다면 몰랐다라는 말은 그건 면죄부가 되는 소리예요. 몰랐다.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저는 몰라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제가 왜 안 믿었겠습니까?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너는 몰라서 그랬구나. 그럼 너는 지옥은 아니다. 그럼 지옥이 아니면 어디? 천국? 그럼 안 믿었으니까 천국은 못 보내고 지옥에 보내려니 몰랐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몰랐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유가 될 수 없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멸망받을 죄다. 멸망받을 죄다. 성경은요, 몰랐다는 것이 통하지 않아요. 몰랐다. 난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참된 복음만 전하는 줄 알고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다. 그걸 통하지 않아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한테 있어요. 너는 진짜 모르고 나갔구나. 그게 잘못된 교회인 줄, 잘못된 목사인지 모르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구나. 그러면 너는 죄가 없네.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주님을 핍박할 때는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할 땐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바울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막 스데반 죽일 때 옆에서 그냥 막 거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았어요. 바울 자신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열심 때문에 바울 자신은 철저히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참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착각이 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도리어 그를 책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던 바울을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입히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행한 일들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네가 하는 행동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너 잘못한 거야. 그걸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자기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악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있어서 자신을 선생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털끝만큼도 있을 수가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할 수가 있느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그런 자격이 없다. 그 얘기.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과거에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짜 뜻은 알지 못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걸 깨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그저 조용하게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나현이 많았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또 성인이 돼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부르고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모태신앙이 좋다, 모태신앙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은혜의 풍성, 사랑의 풍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슨 기도원에 가서 옛날에 보면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소리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게 되고 그런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깨달을 때 은혜의 풍성과 사랑의 풍성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즉 모든 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만이 긍휼을 입은 자를 이끌어온 결과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다. 이끌어 오셨다. 그러므로 신자는 누구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15절을 보면 바울은 미쁘다,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데, 나 그렇게 남한테 억울한 것도 없고,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에게 남의 돈 떼먹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그렇겠지. 그런 사람한테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계수로 지칭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은 복음을 맡을 사람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무슨 죄인 중에 계수인 내가 복음을 맡을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도 자신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게 된 모든 것은 원인은 하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복음의 능력의 결과라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의 능력.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란 바로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 안에 내가 거하게 되었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였었고 과거에 그러한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그 원인이 복음의 능력에 있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뭐 교회 온다고 뭐 마음이 편안해.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물론 받죠.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도 보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에게 복음을 맡기고 너희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 네가 거기에 보탠 거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까? 모든 성도 앞에서 아무 실력도 없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 실력도 없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의 계시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목에다 힘주고 그래도 예수 믿으려면 나 정도는 믿어야지. 탈락. 그건 탈락.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 실력도 없어요. 무능합니다. 연약함.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비춰보면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복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크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만드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교훈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길이에요. 신자가 복음을 알게 되면 나 같은 자가 복음을 알게 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풍성한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 나한테 그런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을까? 그리고 그걸 내가 깨달을 수 있었을까? 내가 남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또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걸 알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이뤘으면 감사할 일이 없죠. 내가 뭐 남보다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것뿐이지. 감사라고 해서 감사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곧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됨으로써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감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에 불과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맡기시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함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사랑의 풍성함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셔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맡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아름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거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